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받고 또 14절을 받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받도록 합니다. 1장 14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 열매 맺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성도들을 혹은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런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언인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 출가를 해서 이렇게 이 가정을 이루고 축복된 삶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시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불행한 삶, 저주받은 삶, 늘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야 자고 더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이 유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형제나 자매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참 그런 부모도 있긴 합니다.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그 악담을 하고 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언이라 하면 이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 남길 유자입니다. 유족할 때 유자도 남길 유자죠. 그래서 유언이라 하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 이 말이 정말 오래오래 남겨져서 이 좋은 말이 자녀들에게, 남겨진 가족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정말 영양가치가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작동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제가 물어봤죠. 당신은 그 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금 뭐 살아계시면은 뭐 이제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마지막 숨 떨어질 때 자녀들에게 뭔 말을 해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유언을 못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언이 없군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은 아닌데 전화로 한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화로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대화를 거의 안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그 아버지하고 이게 진지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이 유언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대화를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아버지한테.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유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근데 그 아들도 그 형제도 참 상처가 많아가지고 가정적으로 그런 집안들 되게 많잖아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을 주는 것이 가족인데 사랑과 축복은커녕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평생 그런 아픔에 시달렸는데 그 유언처럼 느껴진 그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진짜 좋은 아들인데 그것이 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삶에 힘이 되죠. 그래도 아빠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언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유언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유언을 해야 되는지 이것만 연구해도요 어찌 보면은 이 인문학적으로 좋은 이 학위 논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서 먼저 앞장서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언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죠? 어떤 유언을 주고, 그죠? 남겨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죠? 남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보죠.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다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는데 얼마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유대인들한테 이 40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일은 완전한 날짜이죠. 충분하고도 넉넉한 기간입니다. 예수님도 이 공적인 삶을 사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은 다 사람이 이거를 다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나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파가지고 말이요. 하나님이 직접 돌을 두드러 깨서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을 주실 때 며칠 동안 준비하세요? 40일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날짜는 정말 중요한 날짜고 넉넉한 날짜고 많은 기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유언을 하시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뭘 말씀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허튼 말씀 하셨겠습니까? 사람은 그 쓸데없는 소리 하겠죠. 숨 넘어가면서까지 그 막 악담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따라서 하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너무 어렵죠.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죠. 예수를 믿고, 그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천국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다만 예수를 믿고 미래적으로 갈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가는 그 천국도 되지만 그게 주된 포커스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은 그게 아니라 그에 더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그냥 언젠가는 가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특심이 있던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천국을 좀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소원하지 않아요? 이 삶의 현장이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눈물도 찔끔 나겠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직장에 가면은 막 따돌리고 막. 여러분 그런 직장 다녀보셨어요? 그런 것도 좀 다녀봐야 압니다. 직장에 나가면 그 직원들끼리 따돌리고 막 수근거리고 막 말을 지어서 오고 그러면 얼마나 직장을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 직장을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봐야 직장 가서 그 막 애먼 소리를 듣고 막
밥 먹을 때 지그들끼리 쭉 가서 먹어버리고 말이에요. 이 고등학생들도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목숨을 끊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자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중요하죠. 밥 먹는 거. 야 애들아 가자 그래요. 혼자 놓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참 슬픕니까? 그런 삶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 천국인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앞으로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마음이 어땠습니까? 가정에서 막 천국을 좀 누리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막 힘들고 버겁고 막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어떤 학생은 막 12시 넘어서까지 공부하고 그런 학생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막 30, 40 막 넘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는 안 돌아가지. 나이 먹으면 이해는 빠른데 암기가 안 돼요. 이것이 참 희한하더만요. 나이 먹어서 공부하면 그냥 쏙쏙 이해는 잘 되는데 쓰려면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팍팍한 삶 속에서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침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맛보지를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음식을 차려놨는데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목구멍이 아파가지고 못 먹는다거나 막 위장병, 위궤양이 생겨서 막 먹으면 토한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맛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5절도 똑같은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백교회 가운데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있으면 막 식구들끼리 막 미워가지고 막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여자가 울고 있어요. 깜짝 놀랐대요.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당신이 꼬집었잖아. 자다가 잠결에 꼬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간에 서로 천국이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막 싸우고 미워하고, 그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어떻게 사람이 다 내 마음 같겠어요? 근데 성령은 사랑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 혹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잘 따져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사랑의 마음을 줘요. 근데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미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내 마음 같겠어요? 미웃기가 쉽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픈 손가락들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그런 어찌 보면은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꼭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꼭 집안에 한 사람씩 있잖아요. 없으면 좋지만. 그러면 그것을 미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보듬는 것입니다. 또 희락은 어떨까요? 그죠? 처음에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막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자, 화평은 또 어떨까요? 화평. 그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서로 화합이 되고 화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작동하고 계십니까? 그럼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든지 어떻게든지 화평을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꾸 붙여놓으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는 붙여놓는 역사예요.
하나가 되는 역사고,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갈라놓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갈라놓고 저렇게 갈라놓고 어떻게든지 말로 갈라놓고 눈빛으로 갈라놓고, 그러면 어떻게 가정이 천국이 되겠어요? 그죠? 딸하고 아들하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늘 말로 이렇게 갈라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집도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허다하다 상담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노력하고 아들은 노력하고 딸도 노력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갈라놔 버려요. 말로 그냥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반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조금 기분이 나빠도 그래도 그게 아닌 것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오래 참은 건 또 어떨까?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냥 적당히 참아라, 성령의 열매는 적당히 참은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도 천국이 되고, 그죠, 가정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은,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생각 없이 막 말을 하겠어요? 그죠, 오래 참는 거죠. 또 뭐예요? 다섯 번째,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백교회 가운데 자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무자비한 사람도 있습니까? 응? 가정 가운데서도 무자비한 사람이 있죠. 막 닥치는 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질러 버리고 막 화내고 막 분위기를 조금 막 썰렁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따라서죠, 자비롭게. 사람은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도 맛을 못 보죠. 왜? 자비가 임해야 되니까. 마음은 굴뚝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그래도 성령이 임하면요, 자비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마음이 훈훈해지고 목구멍까지는 포도청이지만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양선이 있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이렇게 연애할 때도 그러고 다 그잖아요. 처음에는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좋지만 좀 지나면 뭐가 있어요? 쓴내가 나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리 중요한 거죠. 그죠? 처음에 그 꿀과 같은 마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배신자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도 그냥 막 축복받고 은혜 받을 때는 막 별의별 걸 다 막 간이야 쓸개야 내질 것 같지만, 조금 기분 안 좋고 그러면 주님, 나 그럴 줄 몰랐어, 교회 안 나와버렸구만. 그런 사람들도 제가 상담하다 보면 되게 많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수를 내가 안 믿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충성되고 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변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럴 줄 알았어. 그지만 여러분,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성령이 임했는가, 악령이 지금 수석수석 하는가. 그래도 그게 아니지. 좋은 쪽을 보고, 그래도 그리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데 충성된 마음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엉뚱한 생각에 슬금슬금 들어오면 그것이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분별하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천국을, 진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들어요. 뭔 얘기하면, 뭐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하네? 그죠? 가정마다 행복하지가 못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맨 동화 속에서나, 뭐 너네 집은 동화 속에서 나오는 천국의 집이냐? 여러분, 그런 동화 속의 얘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남들한테 간증만 듣지 말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딸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얼른 생각이 나죠. 우리 엄마도 좀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도 먹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천국입니까, 이것이. 아버지도 가서 회사에서 뭘 먹다 보면 우리 각시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은 데를 여행을 가봐요. 혼자 가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남편하고 같이 와야 이것도 재밌는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와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온유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온유한 분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추진력이 필요하다 보니 밀어붙일 때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 추진력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추진력이 있다. 그러면요, 온유한 추진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면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절제하죠.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마음을 잘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제가 안 되고 막 툭툭 튀어나오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 절제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천국이 너희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루어낼 수도,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고, 우리 이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넘어온 우리 이 기독교 신학 사상 중에 조금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원과 축복은 언제든지 공동체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아내는 막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남편이 막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로, 그러면 그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웃음이 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만이, 그래야 진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백교회는 그런 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나도 죽이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얼른 도망치고 싶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스승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이사 다녀봤어요? 막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막 행복하게 살았어도 집 딱 팔아버리고 딴 데로 이사 가면요, 희한해요. 하루만 지나도 집 딱 팔고 도장 딱 찍고 그 집에 가잖아요. 20년을 살아서 딱 보면은요, 너무 집 같아요. 희한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서울 같은 데 갔다가 그잖아요. 차 타고 광주 뭐 이렇게 톨게이트 지나오면 마음이 훈훈해요. 왜냐면 우리 집이 광주에 있으니까.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요, 톨게이트 지나오면요, 을씨년스럽고 이상스러워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저쪽 나주나 집 있는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 보니까 다 떠날 것 같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이 우리 따라서 하죠. 가정,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이 있겠지만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함께 가정 가운데 떠나지 말고 교회 가운데 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예배의 형태로. 여러분 가정도 예배입니다. 가정은요, 삶의 예배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기다리라. 이 단어에다 빨간 줄 쫙 쳐놓으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이기는 진짜 잘 모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현대 교회가 너무 잘 모여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모였으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의 임재를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시계추처럼 하면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간절한 갈망, 그 기대감, 그죠? 시편 42편 1절에 글이 나오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죠? 2절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한다? 갈망한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거를 갈망하세요. 딴 생각을 하지 말고요, 모든 정신을 거기다가 딱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 아침에 일찍 이렇게 미리 오거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급적이면 문자 같은 거를 안 보내시는 거 좋습니다. 전화도 하지 말고 두드리지도 마십시오. 가능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왜냐면 온전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성령의 기다림.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말씀이 흘러가 가지고 성령께서 정말 저들에게 임할 것인가,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성령의 임에 아까 말했던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담임 목사 혼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인사도 할 수 있지만, 예배 후로 가급적인 임은 미루시고, 어떻게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정말 주장해서 우리의 그 강팍하고도 이렇게 어두운 심령을 치료시킬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간절히 기다리면 그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주님이 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집에 가면 그 삶의 현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참, 어디 가면은 내가 정말 은혜를 얻을까? 어딜 가야 행복할까? 어딜 가야 평안할까? 이런 생각 하겠죠. 어떤 사람은 먼 산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행동해 보세요.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주차장 같은 데서 무등산 같은 데 이렇게 넋놓고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오겠어요? 왜 이렇게 넋 빠졌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참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의 현장은 이렇게 팍팍할까?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시편 121편 1절에도 보면 그분도 어떻게 하면은 이 천국이 내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임할 것인가? 그죠?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큰 산을 쳐다보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어떤 답을 넣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정에서도 구하고 교회에서도 구하고, 어떤 교회 안의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인 예수님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14절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약 120명 정도의 문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어로는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진행적으로 기도를, 한 번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따라요. 아까 전에도 예루살렘에서는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조건이 따르는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참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마음을 같이 하여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120문도들도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로마 총독의 그 조카도 있었습니다. 클레멘스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제 거기에 속하였는지는 뭐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과 계획과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른데, 이 14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같이 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같이 하고, 아들과 딸의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못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남과 북이 분열된 것처럼. 그러면은 천국을 맛보기 어렵겠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생각이 틀리고 계획이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 다 틀린데,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저쪽은 저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돌아다니면 어떻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는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가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까? 지난날 1년 전에 보다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거의 배 가까이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온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많으면 어쩌고 적으면 어때요? 중요한 건 그거죠. 성령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죠?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오래 다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대로 소외되지가 않고, 이제 막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새신자들대로 소외가 되지 않고, 다 성령의 은사와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겠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다른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해야 될 거, 유언이죠.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가끔은 준비를 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미리 이렇게 좀 A4 용지에다 좀 적어놓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놓으세요. 재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숨 깔딱 해버리면 막 아들하고 딸하고 막 쌈나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 잃어버리면 그것이 뭔 필요해요? 법적 효력이 없는데.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가리마를 잘 타놓고 서로서로 갈등이 없어야 돼. 유언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유언이라는 것은 남겨진 말이기 때문에, 그죠? 두고두고 자녀들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마지막 말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유언은 어떨까요? 그 예수님의 유언은 뭐였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잠깐 사는 동안 너희들이 출석하는 하백교회가 천국이 되면 좋겠다. 너희들이 삶의 현장이, 직장이, 사업의 장이 만만하지가 않겠지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관계의 갈등 때문에 애매한 말을 들어서 속도 상하고 괴롭고 하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좋겠구나. 그거를 갖다가 주님께서 40일 동안 유언으로 줄기차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강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강해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런 천국을 맛보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죠.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모여야 되고 교회에서도 모여서 교제하고, 그죠? 그러나 그냥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모하라?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대화를 나눌 때, 특별히 회의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도 조건이 따릅니다. 무엇이 따릅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마음이 같이가 돼야 돼요.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그렇죠. 수십 년간 갈등이잖아요. 통일이 돼버렸으면 이런 갈등이 없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정말 하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천국과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